11월 21일 어린이부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주일이에요. 농부들은 가을에 한 해 동안 수고해서 키운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비와 바람, 햇살을 필요한 만큼 내려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곡식과 과일이 잘 여물고 풍성한 가을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지요. 우리는 농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가을을 보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은 추수하면서도 지켜야 할 법들을 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추수할 때 지켜야 할 법을 글자 그대로 지킬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해요. 그냥 감사하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가을에 밭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 농부들은 이 일정한 양을 한 단으로 묶어서 추수했어요. 추수를 마치면 꽤 많은 곡식 묶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밭에다가 한 단을 흘리고 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숫자를 세어보니 한 단이 비네. 밭에 떨어뜨렸나 보다. 가서 다시 챙겨와야지 하고 밭으로 돌아갔을 텐데 하나님은 밭으로 돌아가서 떨어뜨린 한 단까지 다 걷어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떨어뜨린 한 단은 내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라고 하셨지요. 또 하나님은 열매를 딸 때도 한번 쭉 열매를 따고 나서 혹시 안 딴 것이 있나 하고 다시 살피지 말고 혹시 안 딴 것이 있더라도 그냥 두라고 하셨어요. 그건 내 몫이 아니라 외국 사람과 고아와 나그네의 것이라고 하셨지요.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는 당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법을 알려주시던 때에는 남자들만 돈을 벌 수 있었고 남자들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힘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아이나 남편을 잃은 사람은 누구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지요. 또 외국 사람은 우리가 아는 여행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자기 땅이 없는 사람, 늘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녀야 했던 사람을 성경에서 외국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당시 부모가 없는 아이, 또 남편을 잃은 사람, 그리고 외국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가난하고 힘든 처지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도 항상 무시를 당하는 가장 힘없는 사람이었지요. 이 사람들은 땅도 없어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먹을 걸 거두어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추수가 끝난 남의 밭에서 추수하며 흘린 것을 주워 먹거나 품질이 안 좋아서 주인이 거두지 않고 간 것들을 따서 먹어야 했어요. 만약 밭 주인이
곡식과 과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추수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필요한 만큼 거두고 나머지는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남겨두는 걸 잊지 말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추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만 풍성한 곡식과 또 풍성한 과일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욕심대로 거두어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서럽고 배고프고 힘든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 테니까 그런 처지인 사람들을 더더욱 아끼라고 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약속을 정해 두셨어요. 항상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셨고 또 이 사람들이 보호받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은 이 사람들 편에 서셨지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인 사람도 존재감이 없는 사람도 인기가 많은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힘이 센 사람도 모두를 소중하게 대하고 차별 없이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약자와 강자를 나눠서 사람을 다르게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하고 힘든 사람들 편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존중하고 똑같이 위하면서 살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자인 사람들, 강한 사람들만 잘 살 수 있는 세상이지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모두가 똑같이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고 약자인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사는 시대에 외국 사람과 같은 사람, 또 고아와 같은 사람, 또 과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옛날 성경에 나오던 것처럼 갈 곳이 없어서 계속 떠돌아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아요. 난민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외국에서 와서 일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배고픔과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너무나 많아요. 어른들의 보호도, 나라의 보호도, 누구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은 풍성히 거두어들이는 이 가을,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넉넉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누구나 똑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혹시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아서 내일도 모레도 쓸몫으로 따로 계산해 둔 것이 있어서 그걸 당장 나누기가 걱정되고 꺼려지나요? 나누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만큼 반드시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나중에 쓸모까지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세요.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약하고 소외된 사람 편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일 쓸모까지 항상 걱정하지 않고 가진 것을 기쁘게 나누는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벙커업 선생님들이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철마다 나오는 음식들로 올 한 해도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우리가 먹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덕분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서 늘 일정한 몫을 필요한 사람들과 기쁘게 나누게 해주시고 서로의 몫을 챙겨주면서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나오기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